10월 27일 금요일 열왕기상 21장 11절로 29절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심판 예고입니다. 결국 이세벨의 악랄한 계략은 장로와 귀족들의 협조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봇과 그의 아들들은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것이죠.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요. 그들은 나봇의 이웃이요 한 동리의 주민들이었습니다. 그 장로와 귀족들은 분명 그 계획이 얼마나 거짓되며 그것이 얼마나 간교한 책략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죠. 백성들도 어느 정도는 동의했기에 그렇게 돌을 들고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향해 던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참으로 암울한 세태, 더 이상 그들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악독한 상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저주를 선언하시죠. 그 저주를 선언받은 아합은 그런데 놀랍게도 겸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외적으로만 보인 것이지 그가 진정 회개하고 돌이킨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본문을 통해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성읍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해야 했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냐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세벨의 편지를 받은 장로와 귀족들 11절이죠.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를 쓴 대로 하여 그 장로와 귀족들은 그 편지가 얼마나 거짓 모함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들이 그 내용을 잘 알면서도 자기들과 함께 오랜 세월 살아온 그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돌로 쳐 죽이는 계획에 침묵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모지고 양심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기꺼이 행하는 그 장로와 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군중들입니다. 그 무리가 13절에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결국 오랜 세월 그들도 역시 같이 나봇과 함께 세월을 보냈고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들이 손에 돌을 들고 나봇과 그의 아들들까지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비정한 모습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장로와 귀족과 백성들까지 그 이세벨의 계략을 지적하고 고발할 그런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거부할 수 없는 그렇게 죄악에 물들어버린 전체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의 포로였듯이 이제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뒤로 한 채 모두가 타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죠. 그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결국 그들은 그의 죄악을 그대로 실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2절과 13절은 그 이세벨의 편지에 적혀 있는 그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금식,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일이 있을 때 음식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극단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금식이라는 행사를 특별히 이렇게 악한 일에 그들이 역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금식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신성모독죄로 나봇을 몰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경건을 가장하는 것이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사실 지금 실체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직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실 신성모독이라고 나봇을 몰아가며 백성들의 손에 돌을 들게 하는 그 장로와 귀족들이 신성모독인 것이죠. 전체 사회가 뒤집어져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백성들이 모두 침묵하며 그리고 동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14절에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일사천리로 그들이 이 일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이세벨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아합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좀 눈여겨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이세벨이 아합에게 하는 말이죠.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이렇게 아합에게 말하고 있어요.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그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는 나봇에게 아무 일도 못했던 당신의 무능함에 비해서 나는 그를 깨끗이 처리했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는 있는 것이죠.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이렇게 또 말하죠. 이 차지하소서라는 것은 상속하소서, 기업으로 차지하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차지하소서라는 상속 기업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포도원을 상속할 사람들이 없으면 이것은 그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신성모독이나 우상숭배로 인해서 상속할 자가 없어지면 그것은 여호와께 드리도록 신명기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합이 왕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고대 근동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들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규정이죠. 그런데 아합은 그것을 차지하겠다라는 것이죠.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라고 지금 이세벨이 나봇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사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합의 죄를 지적하실 때 보면 아합은 이 모든 사항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외적으로 그것을 모르는 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백성이 왕과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왕이 안타까워하는 듯한 입장과 태도를 공식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이세벨은 아합이 죄의식을 조금 덜 느끼지 못하도록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마치 알려줘야 아는 것처럼 그 내용을 아합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6절에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로 나봇의 포도원을 찾으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 말,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냐고 죽었나이다 라는 이러한 이세벨의 말을 듣자마자 아합의 반응은 이런 방구 묻지도 않고 알려하지도 않고 두 가지 동사로 기록되고 있어요. 아합의 반응은 두 가지 동사입니다. 듣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듣고 일어나서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가 버리는 것이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즉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1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때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이죠.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는 일어나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기쁨으로 그 포도원을 둘러보고 있는 현장에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을 만나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실시간으로 보고 계셨어요. 그것이 이세벨이 모두 꾸미고 이세벨의 음모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추궁하세요. 아합이 죽이고 빼앗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가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가 이 전체의 과정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나봇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인데 그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그가 죽이고 빼앗은 증거는 그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상속하려고 기업으로 자기가 차지하려고 곧바로 그리로 내려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죽였을 뿐 아니라 빼앗은 건 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건 너무나 무서운 큰 저주죠. 유대인에게 그것도 왕의 신분을 가진 아합에게 이것은 비참한 죽음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엘리야는 부지런히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아합을 만나죠.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몇 절입니까? 20절이죠.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는 엘리야를 알아볼 수밖에 없죠. 내 대적자여 라고 엘리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그 3년 반의 가뭄 사건을 통해서 그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특별히 바알의 선지자 450인을 처단할 때 그는 그 자리에 있었고 분명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를 지칭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이렇게 지칭했죠. 그런데 오늘도 역시 내 대적자여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2장 8절에 보면 내가 미워하는 자로 엘리야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아마도 엘리야를 보자마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이 생각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한 짓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둘러보는 현장에서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자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내 대적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내가 미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적하는 자가 아합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스스로 사단에게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자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내 자신을 팔았다. 아합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대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에게 자신을 팔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에게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된 상황에서도 그 죄를 최종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죄를 짓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 자신을 팔았다라고 엘리야가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죄에게 팔려서 이미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애굽에서 죄의 종 노릇하던 자리에서 그들이 바로의 종이었는데 그들을 구원해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죄의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너희 집에 있는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사의 집처럼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한 죄가 어찌 작은 죄이겠습니까? 역시 23절의 이세벨에 대해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는 네 피를 핫을 것이다. 개들이 핫을 것이다. 그런데 이세벨을 개들이 직접 먹는다라는 이 참 기가 막힌 저주의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실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그의 측근들에 떠밀려서 성에 떨어져 개들에게 먹히는 24절에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아주 독한 그가 나봇을 죽여서 나봇이 자신의 포도원이 있는 그 나봇의 성읍에서 개들에게 먹혔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자신을 팔아 라는 이 표현은 앞서 20절에도 나왔죠. 죄에게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은 충동하는 자요. 아합은 충동당하는 자로서 모든 충동에 그가 부안해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26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아모리 사람은 그 가나안의 원주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너무도 악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곳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했는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아모리 사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더 심히 가증하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합에게 죄를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다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이것은 그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겉모습 외양은 정말 회개한 사람의 모습을 다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면 그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죄로 잘못되어진 일을 바로잡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조치도 없이 그냥 그 저주 자체가 너무도 슬프고 충격적이어서 그것을 모면해 볼 양으로 옷을 찢고 왕복을 찢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인 회개의 표현이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다 죽어서 다니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라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사실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합이 평소에 전혀 보이지 않던 돌이키는 듯한 모습,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아합을 다시 보기 시작하세요. 29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겸비하다는 겸손하게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두 번씩이나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한 시대를 물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입니다. 그가 한 시대가 몰려질 때
그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진실하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끝내 진실하게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요,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진실하게 돌이키고 그 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은혜로 화답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잊지 않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시대가 너무도 패역한 시대에 이미 분명합니다. 어느 시대건 그래 왔습니다만 우리가 그것들을 외면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이 불의한 건 불의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눈 감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내는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오늘도 봅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 되심을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 증언하는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전하며 결코 세상에 눈 감지 않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